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저는 새번역 본문 갖고 왔는데요, 화면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준비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뭔가를 주님 앞에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 주님의 눈에 또 주님의 귀에 함께 상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다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네. 또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날마다 이 집회를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참 늘 이 자리에서 감사를 전하고 싶고, 또 그 목사님들 안에 하울람 성도들에 대한 존중과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많은 리스펙과 또 축복이 있었어요. 그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 집회를 쭉 연결해 가면서 10데이 집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4일 동안 외식을 했어요. 우리는 4일 동안 남의 밥을 먹었고 맛있었죠. 마치 평소에 먹지 못하던 기름에 튀겨진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녹화하게 하시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 10데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재단을 다시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읍시다. 할렐루야. 예. 자,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키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특히 이 10데이를 시작하면서 키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가슴을 계속 두드렸어요. 키맨.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에 오늘 너희 하울란 센터 처치가 재단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재단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재단이 세워질 건데 너희가 어떤 재단이 될 거냐면은 키맨들이 와서 섬기는 재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키맨 뭐 대충은 알겠죠. 뭐 열쇠를 가진 사람인가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키맨이 뭔지 찾아봤더니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을 말하는 거야.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키맨들은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겠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쭉 관통하는
성경 통독을 해보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이 여정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성경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무슨 원리로 세워가느냐 그랬을 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려면 교회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죠. 여러분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로 모였어요. 뭐 하려고 교회로 모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려고. 제가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sonship을 가르쳤어요. sonship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 아들이 뭐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 까먹으셨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양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 양자,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양자의 영. 따르세요. 양자의 영. 이 말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게 합니까? 그렇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면 기도의 생명 거세요. 평생에 단 한 가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바실레이아 핵심이 뭐라고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수능에 나옵니다. 수능에 나와요. 바실레이아 뭐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거기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임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다스리면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임해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시오. 능력을 가지십시오. 믿을 때에 진리 위에서 견고하게 능력 있게, 오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원수가 여러분을 삼키려 왔으나 여러분이 그 견고함 때문에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진리 위에 서 있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는 원수를 떨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원수를 떨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검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말씀을 검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있으면 마치 검을 들고 있는 용맹한 용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말씀을 들고 있는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말씀을 떨어져 나가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래 읽어도 되나?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선교할 것도 아닌데, 내가 설교자도 아닌데, 아니지만 원수를 떨게 하려면, 내 삶 가운데 원수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를 말씀으로 이기려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시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텅 비어있는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무수히 많은 별들 말고 텅 비어있는 우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왜 찍어요? 이 점에 뭐가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이 점이 뭐예요? 태초의 예루살렘. 믿으시면 아멘. 태초의 예루살렘. 이 점을 딱 찍 예루살렘. 그래서 이 점 찍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점점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 꿈을 주님이 꾸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오늘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주인 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의 수단인 거지.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예배보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기도와 예배를 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더 하고 있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고 진짜를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계속해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단숨에 어떤 믿음이 확 늘어나고 단숨에 믿음이 확 자라가는 그런 꿈을 저는 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이 눈 딱 떴는데 갑자기 확 크고 갑자기 막 말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단계가 있죠. 자기 분량만큼 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그의 온전하신 만큼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와 예배하는 삶에 여러분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상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을 여신 게, 원리를 여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또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교회예요. 네, 교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복된 교회를 감사해 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이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역사를 사랑하고, 오늘 주님이 꿈이 있으셔서 만드신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원리들을 성경 전체에 담아두셨고,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키맨들이라는 거예요. 키맨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보면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들이 키맨들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키맨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키맨들이에요.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키맨이죠. 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도 키맨이죠. 에스더도 키맨이에요. 모르드게도 키맨이에요. 12 사도들도 키맨이고 바울도 키맨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세상을 주님이 경영해 가실 때에
키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데, 그 키맨들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키맨들이 막 주목받으면서 이끌어갈 때에 오늘 그 주변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쇠를 가진 키맨들을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흘려보내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수의 백성을 섬기게 하고 돌이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울람 세터처치 성도들이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키맨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고 안면하세요. 우리 모두가 믿는 무리가 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성도 혹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움직이는 그런 키맨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키맨들이 뭘 했냐를 찾아봤어요. 일반 성도들과 키맨들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데 주님이 그냥 아무나 집어가지고 키맨으로 삼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키맨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그들의 어떠한 삶의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키맨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그들은 제단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여기 부엘사바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시작.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창세기 등장하는 첫 키맨들인데, 족장들이죠. 그 족장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딜 가서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면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키맨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뭐가 있다? 섬기는 뭐가 있다?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제단이 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이 키맨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키맨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하고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키맨들이 되고, 여러분 키맨이 하는 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끌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키를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뭔가 하늘을 향해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아무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니죠. 맞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가요.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길 수 있는 키맨들은 많지 않아요. 저는 하울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키맨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열쇠를 가진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섬겨야 된다고요? 제단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제단이 뭡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 제단이 뭔데? 교회 아닌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제단 섬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제단이 뭔가? 그런데 성경에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제단을 섬기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는 따로 한다는 게 아니라, 제단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키맨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그것 동시에 같이 뭘 하냐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멘들이 날마다 제단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제단에서 희생을 드리기 시작해요.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죠. 자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제단에서.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일반 백성들의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키맨으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뭘로 점검할 수 있냐면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제단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제단이 뭔가, 내 삶에서 제단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혹은 어떠한 제단을 섬김에 있어서 희생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가, 희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는가. 그냥이 어떻게 되냐. 요새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시간 날 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될 때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제단을 섬김에 있어서 시간을 내고 재정을 드리고 열심을 내고 깨어있고 오늘 우리 안에 열정을 드리고 그렇게 희생을 드리면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단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백성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키맨들을 구별하는 게 제단이었고, 그 제단의 구분점이 희생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뭔가 희생하는 게 없고 주님 앞에 희생적으로 나아가는 게 없다면 그건 제단의 신앙이 아니라, 그죠? 제단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을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청년을 전도했는데 이 청년이 주일날 교회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목양 차원에서. 형제 왜 교회 안 왔어요? 교회 이번 주에 온다 그랬는데, 교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나면 가겠습니다. 이런 거 한 거죠.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시간이 난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 시간이 나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모든 분들이 시간이 나서 예배를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그랬대요.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시간 내서 가겠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처음 오는데, 이분은 그냥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뭘 장착하고 오는 거예요? 제단의 신앙을 장착하고 오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냥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 뭐 하나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희생하는 그 희생 정신과 마음을 들임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교회에 오지만 제단으로 오는 신앙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연약함들이 발견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른 뭔가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의 제단과 예배의 제단을 섬기는 게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둘째로 셋째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예배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도 언젠가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신의 삶 앞에 있는 제단을 섬기는 것보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이 망합니까? 나라가 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빠져먹고 해봐야, 예배 빠져먹고 하는 일이 해봐야 돈 버는 거, 아니면 뭐 손님 만나는 거,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시간을 희생하지 못하고, 돈을 버는 내 목적을 희생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희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키맨으로 못 삽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면 그렇게 못 살아요. 키맨의 삶이 뭔지 알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시작하고, 오늘 내 안에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면 그래 못 살아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생명 다해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해,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찬양 안 해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모두 드리네, 전부 드리네,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부르는 교회도 있고 안 부르는 교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찬송의 시에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다 신앙 고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부를 다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부를 다 드리는 그 심령 상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데, 주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도와 예배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된다? 다른 게 우선이 된다? 여러분, 그거는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다 연약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연약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안 약합니다. 아멘은 왜 5명만 하지? 여러분 약해요. 안 되겠어요. 키맨 말고 그냥 뭐 여러분은 강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기준을 세우고 믿음의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도전을 안 한 거지 연약함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 연약해서 그렇게 살면은 말 안 합니다. 설교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런 설교 왜 합니까? 안 되는데. 연약해서 도전하면 뭐 합니까? 연약해서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왜 이 설교를 지금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냐면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 지나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되는 거 보면서, 되네,
이거 되는구나. 안 했던 거구나. 열흘만 된다는 게 웃기잖아요. 된다니까요. 다시 나는 된다. 내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틀 때까지는 나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이 일제 집회까지도 막 다들 기도하자고 하는데 막 아들은 워낙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막 미팅씩 강당 올라가 얘네는 이게 좀 이제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가 편해지고 강대상이 편해지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아무렇지 않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사실은. 얘네는 그런 돌파가 있는 거예요. 왜냐 라스트 라운드 때 맨날 해봤거든요. 얘네는 라스트 라운드 참가자들이기 때문에 라스트 라운드 때 해본 거예요. 거기 나가는 게 별거 아니야.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달려나갈 수 있다. 내 옆을 보지 않고 내 뒤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애들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부모님들도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3, 40분 지나니까 다들 막 힘들어하시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갔는데 셋째 날부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기도가 날서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되는 건데 무뎌 있었던 거죠. 녹슬어 있었던 거죠. 안 써서 녹슬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울 수 있는데 안 세우고 그냥 쓴 거죠. 요새 보니까 엄마들 그냥 칼도 대충 가위질하면서 막 음식 한다면서요. 갈아본 역사가 없대. 칼을 자기 평생에 칼을 써본 적이 없대. 나 깜짝 놀라서 칼을 쓰고 어떻게 요리하지?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장비빨에서 칼도 종류별로 막 날선 검부터 시작해서 막 다 사는데 그런데 이제 막 칼을 사면요 칼을 써보면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예리함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예리한 검을 휘둘렀을 때 고기가 썰리는 그 감각과 야채가 샥 지나가는데 샥 하고 벗겨지는 그 감각이 있거든요. 날선 검의 감각. 그걸 경험해보면 칼을 늘 갈게 돼 있어요. 그 감각을 알거든요. 네. 여러분 정육점 아저씨들이 막 야스리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을 세웠을 때 이 날이 선 칼과 고기가 만났을 때의 그 썰리는 감각. 이걸 알면 날을 세워요. 마찬가지로 날선 영성, 갈아져서 훈련되어져서 날선 검을 갖고 원수의 살을 베는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이거를 휘둘러 본 사람들은, 그 검을 가지고 원수의 대가리를 쪼개본 사람들은 그 감각이 있어요. 정 모르겠다 싶으면 내일 오락실 가서 두더지 게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처음에 타점 안 맞으면 잘 몰라요, 이 느낌이. 그런데 한번 올라온과 동시에 딱 하고 때렸을 때 그 두더지의 뇌를 흔들 수 있는 팡! 그 감각이 있거든요. 빗 맞는 거 말고 제대로 정확하게 맞는 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맞추는 거, 그러니까 대충 뿅뿅뿅뿅뿅뿅 해서 이 점수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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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그 감각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탁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날선 검을 다루기 시작하면은 내 기도가 원수의 심장을 찌르는 그 감각, 내 기도와 내 믿음이 원수의 대가리를 깨는 그 감각을 익혀버리면 그때부터는 기도라고 하는 이 검을 무뎌지게 놔두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예배라고 하는 이 삶을, 예배하는 삶을 될 때만 하고 되는 만큼만 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3일째가 됐을 때에 되는 걸 봤어요. 4일째가 됐을 때에 그게 저절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당연하다는 듯이 되어지는 걸 봤고, 지금 뭐 8째 날 이렇게 보면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예배가 이렇게 조금만 길어져도 약간 사람들이 텐션이 느그러져요. 예. 기도하는 텐션이 느그러져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정도에 너그러지면 안 된다가 아는 거죠. 어차피 또 오늘 몇 시까지 기도할 거고 늦게 끝날 거라는 걸 다 이미 우리가 지금 8일 동안 체험을 했잖아요. 어제 조금 일찍 끝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길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날선 검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검이 없는 게 아니라 검이 있다라는 게 발견되어지고, 갈아 보니까 날 서지고, 기도해 보니까 갑자기 뭔가 막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뭔가 기도하는데 이제는 뭔가 여러분 안에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이 부어져서 저절로 기도가 물리기 시작하고, 오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가 막 되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해졌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방언 소리 하나하나가 오늘 이 공간을 채워가면서 마치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뗏목들이 막 땔감들이 이 불 붙어가지고 막 확 타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느껴진다니까요. 이따 기도하면 다 해보세요. 느껴지나 하면 우와 진짜 느껴집니다. 나는 되구나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야, 뭐 교회 성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니까 처음부터 원래 다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역시 하울라면 달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3일째부터 된 거라고. 우리 이전에는 그냥 무대였다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3일째부터 성도들이 갑자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날 서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제단 신앙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제단을 섬기는 신앙을 장착하려면 되어지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희생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제단 신앙이고, 그렇게 제단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키맨의 열쇠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 바벨론에 있을 때에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희생을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이 다 알죠. 다니엘이 압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끌려간다는 거,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그는 늘 하던 것처럼 뭐예요? 제단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단을 섬기는 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여러분 다니엘만큼 이 자리에 성공한 분들이 계신가요? 국무총리예요.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실제적인 국무총리였어요. 실제적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 알아요. 창문 열고 기도하면 잡혀가는 거, 자기 자리에서 잘린다는 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에 자기 생명과 자기 자리를 아까워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희생한 겁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창문 앞이에요. 창문 앞. 많은 다니엘을 보좌했던 히브리인들이 말했을 거예요. 총리님, 다니엘 사막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문 닫고도 들어주신다. 우리 얼마나 많은 이런 미혹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문을 열고 기도하나 닫고 기도하나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느냐 안 희생해야 되느냐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섬김에 있어서 되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희생을 하면서, 때로는 생명을 걸어가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걸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왜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데. 문 닫고 기도해도 안다는 거 알아요. 화장실에 숨어서 기도해도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제단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신앙을 이어가는 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자신이 섬겼던 그 제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적인 제재 때문에, 목숨의 위태로움 때문에 자기가 섬겼던 그 제단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내 아들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 인물들 들고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안에 이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대. 다니엘은 엄청 똑똑했대. 다니엘처럼 되니까 공부도 잘하고 막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막 믿음도 좋고. 근데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집어 들어간 거, 막 그 생명 걸고 막 창문 열고 기도한 거, 온 동네 방네 떠들게 기도한 거,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그 잘된 것만 자꾸 보는데, 그 잘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제단 앞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다니엘은 키맨으로서 제단을 섬기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울람 세터 처치 안에서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천국 가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진짜 천국 가서 적당히 예수 믿다가 구원 겨우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영원을 정말 여러분 후회 안 하고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아니면 목사님 그때 날 좀 더 좀 더 뭐라 해주지 그랬어요. 그때 가서 천국 가서 그럼 진짜 내가 사랑할 거예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나는 그렇게 설교하고, 내가 비록 성도님들 전화 앞에서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말은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집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시작부터 그랬어요. 자기 분량만큼 믿는 거고, 연약한 자들을 저도 이해해요. 연약한 분들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 연약하냐고요? 정말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신앙이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서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요? 저희 지방예정 목사님이 작년에 심장에 스펜스를 2개를 박았어요. 혈관 스펜스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원래 암도 걸렸다가 죽다 살아나신 분이고, 요양차 제주도로 발령받아서 목회하고 계신 분인데 심장에 또 무리가 와서 스펜스 2개 박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제가 그분 차를 잘 얻어 타니고 저는 운전을 못 하니까, 지방회장님이 저희 운전기사예요. 신년 선배신데 제 운전기사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운전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 자기가 신장 스펜스 수술 끝나고 병실에서 이제 수술했으니까 좀 아프잖아요.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축 처진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당장 천국 가면 너무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 왜? 더 충성스럽게 살 걸, 더 열심히 주를 섬길 걸,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할 걸. 그 마음이 갑자기 수술 전에 막 밀려오더래요.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길다고 착각하면서 그 감각 없이 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천국 가서 후회하기 싫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후회하는 인생 되기 싫습니다. 나도 이제 좀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릴 줄 알고, 관계도 꺾을 줄 알고, 우선순위도 좀 바꿀 줄 알고, 재정도 드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내 신앙이 희생하면서 걷는 신앙 되게 해주셔서
나도 제단 섬기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제단 섬기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제단이 희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단을 섬기는 믿음으로 서게 되면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있는 어디서나 예배당이지 뭐 라고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단을 섬겼던 사람들은 자기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났던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돌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장소가 여러분의 제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안에 뭔가가 희생이 있잖아요. 헌신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텐데이를 지나온 여러분들, 텐데이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나서 텐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남아 돌아서 텐데이가 됐어요? 아니에요. 우린 다 지불하면서 왔잖아요. 갑지불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도 막 적당히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했잖아요. 다들 내가 그게 보였어요. 진짜 되더라니까요. 더 하더라고요. 막 소리 내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더 했잖아요. 왜? 주변 너무 시끄러우니까. 진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들릴 것 같으니까 막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내 기억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김지사 소리 너무 커가지고 내 소리가 파묻힐까 봐 조금 더 힘내보고 이제 적당히 가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앉아가지고 통로를 막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한 번 더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보기도 하고 혹은 내 기도 다 끝났는데 아가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 뒤통수 보면서 언제 끝나냐 근데 기도하는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배당 떠나서 밑에 이 자리 좀 뻘쭘하고 그게 다 희생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문을 좀 바꾸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듣자 좀 더 듣자가 아니라 좀 더 하자 좀 더 하자 좀 더 하자 어차피 기도 안 끝나니까 좀 더 해보자 좀 더 해보자 막 그러면서 좀 더 가고 좀 더 가고 좀 더 가고 진짜 5분이 10번이 돼서 50분이 되어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 더 꾸러고 조금 더 꾸러고 그러다가 문 앞에서 내 얼굴 딱 마주쳐가지고 막 갈게요. 웃으며 보내드리죠. 시간 보면서 근데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에 그게 생각나니까 좀 더 해보고 저는 여러분의 희생제물의 그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도 희생이에요. 막말로 그냥 무시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텐데이를 제가 지나오면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참 내가 많이 존경해요. 어떨 때는 많게는 60명 70명 거의 기본 40명은 깔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시간에 깨어서 오늘 하울랑과 함께 이 텐데이즈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잘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친구랑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깨어 있잖아요. 우리 안수 지사님은 스타필드를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대요. 거기서 스타필드에서 아들 스타필드에 풀어놓고 본인은 핸드폰 켜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스타필드에서 예배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어디에서든 하늘 보좌를 연결.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거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하잖아요. 희생이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대단한 헌금을 하세요 예배당 빠져먹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를 섬김에 있어서 각자의 부르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장착해보자는 거예요. 되는 대로가 아니라 열심도 내보고 되는 대로가 아니라 조금 희생적으로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뭘 만들어졌냐? 여기에 제단이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제단을 섬기는 신앙으로 장착이 딱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왜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8일 동안 뭘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구축한 겁니다. 여러분의 제단을 견고히 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시간을 들여서 좌우의 날선 카드도 드렸잖아요. 어제 그거 되게 웃기더구만. 좌우의 날선 카드도 드리고 현금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우리 막 그 히로 공방에서 뭐 재밌는 것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또 막 목사님들이 두목 이게 막 들고 갔어요. 그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남는 거 준 거니? 남는 거 줬어 나한테? 그거 엽서 아니잖아, 그지? 그 들어온 거 따끈따끈한 거 첫 스타트로 다 구별해서 목사님들한테 이게 뭐 희생이에요. 남는 걸 주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남는 걸 바치지 않았다고요. 우리 남는 시간이 남아서 12시까지 기도했어요? 시간이 남아서 11시까지 기도했어요?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이 시간에 뭔가 좀 지불하면서 왔어요. 지금 지불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또 이따가 지불하면서 또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요? 제단을 수축해 가고 있다고요. 제단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이제 드디어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단이 수축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단. 여러분, 이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뭐 못하는 거 막 혼내는 것 같았잖아요. 그 예전에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되니까 내가 좀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연약해서 막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꾹꾹 참고 있었는데 막 알고 보니까 되는 분들이었어. 되네. 배신감. 되는 분들이시여. 하나님 나라의 키맨들이 됩시다. 되는 영성으로 갑시다. 이제 된다. 나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할렐루야. 제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삶을 뭐로 드리라 그러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구별된 산 제물로 뭘 드려라? 내 삶을, 내 몸을, 내 인생을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그러니까 내 인생을 지금 내 몸을 제물이라고 표현했다는 거는 이 제물은 어디서 드려요? 제단에서 드리죠. 그죠?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단의 신앙을 살아가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거든요. 네 건 네 게 아니거든요. 내 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나는 주님 거거든요. 나는 주님의 제물이거든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거든요. 조각나고 각져지고 제단 위에 올려져서 타오르는 것으로 충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단과 기도 제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잖아요. 주인 손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깜짝 놀랐죠. 그죠? 어머나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건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 건 줄 알고 살 때보다 더 안정감 있고 더 행복하고 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단의 신앙을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제단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얘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 얘기 때문인데, 제단을 섬기지 않으면 개인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 때도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문제 혹은 고난 혹은 환경적인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고 내어드리고 할 수 있는 이 과정, 이 통로 안에 뭔가 막힘이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키맨들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키맨들이 제단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단이 섬겨지고 제단이 수축되니까 개인의 삶의 문제가 돌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단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의 문제가 돌파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단을 다시 세우잖아요.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왜? 제단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제단이 하는 역할이 하늘의 것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오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났냐면은, 이번 주간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에 이주훈 목사님 설교 들을 때에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열왕기상 18장을 배경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비 안 오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복이 비라고 그러겠어요. 비가 복이라고 그러겠어요. 예, 비는 블레싱이야, 축복이야라고 하는 게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은 비만 와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비만 오면 뭐든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지형은 에덴이었기 때문에 비만 내려오면 에덴의 역사가 일어나요. 비만 오면 됩니다. 그런데 비가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왔다는 거는 단순히 아합왕과 이세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비를 묶어버렸는데,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건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두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백성들 삶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모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떠한 때가 되었을 때에 갈멜산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부릅니다. 이전까지 엘리야는요 피해 다녔어요. 3년 동안. 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네가 서라. 그래서 갈멜산에 딱 서서 딱 마주하자마자 오바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이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숨기지 마라. 알려도 된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5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850명의 그 엄청난 자해와 희생, 그들도 희생 제사를 드렸거든요. 막 드리는데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훈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는데, 여러분 원수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원수들도 이사를 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 몸에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상황을 바알과 아세라 귀신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은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땅 하늘의 불을 묶고 닫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걔네가 날고 뛰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귀신이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경외하고 두려워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을 딱 닫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딱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모든 백성이에요. 그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구경하던 모든 백성들에게 오라. 그리고 다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엘리야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가 뭐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지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전부터 3년 동안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 보고도 삶의 문제가 급급하니까 제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집을 짓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늘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오늘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다 모아놓은 거 이거예요. 잘 봐. 왜 네 삶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아닌지 아니? 왜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는지 아니? 왜 사랑하는 주님이 너의 삶 가운데 그런 가뭄과 같은 기근을 허락하시는지 아니? 제단 꼬라지 봐라. 제단을 봐라. 무너져 있잖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원인이고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모여있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이나 싸워서 이기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엘리야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을, 백성들의 삶을 다시 자신의 중심, 자기 문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환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오늘 내가 내 삶을 이루는 뭔가를 위해서 돌아가는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제단을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면서, 잘 봐. 네 삶의 문제가 네가 3년 동안 노력해서 안 됐잖아. 암만 노력해봐도 안 됐잖아. 잘 봐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혼자서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단이 의리의리하게 대단한 제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면, 그죠? 누구나 모든 백성 가운데 키맨이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키맨이라도, 엘리야 말고 다른 한 사람의 키맨이라도 백성 가운데 일어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올라서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의 틈을 막고 텅 비어있는 그 제단 위에 그 작은 재물 산빌득이라도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보잘것없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섬기는 그 키맨 한 사람이 온 백성 가운데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3년 동안 비가 안 왔던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봐. 그러면서 키맨이 갑니다. 키맨은 뭐 하는 사람이요? 제단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 무너진 제단을 막 세웁니다. 돌을 하나, 모르겠어요. 이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막 쌓았겠죠. 다시 막 무너진 걸 다시 일으켜 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는 걸 해요. 38절 39절인데요. 그 앞에 또 뭐가 있냐면은 무너진 제단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돌 12개를 모아와요. 돌 12개를. 그리고 그 돌 12개로 다시 또 돌제단을 쌓아요. 그 앞에 돌제단을 또 쌓아요. 내일은 제단을 업그레이드 하라로 설교할 건데, 돌제단, 놋제단, 금제단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궁금하면 내일 또 와야겠죠. 그래서 돌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12개의 돌은 뭐다?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래서 그 12지파로 제단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세운 이 12돌은 뭘 상징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백성들이 뭘 섬기는 거다? 제단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그 12돌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뭐다? 제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제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제단이 되어야 되고, 제단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지금 문제는 뭐예요? 제단이 무너져 있어서. 근데 어떻게 돌파가 돼요? 제단이 다시 세워짐으로. 그러면서 제단을 세워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단번에 38절 39절 이 일이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로다, 여호와라도. 할렐루야. 오늘 제단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단에 불이 붙어야, 이제 제단은요 불이 붙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시고 캠핑이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엄청 희생을 해가지고 또 이제 캠핑을 다녀왔어요. 한 6명 목사님들.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밤새도록 하나의 나라 얘기한 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불멍이라는 걸 안 해봤다 그랬어. 목사님 뭐 해보고 싶으니까 불멍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을 한 박스 사가지고 불멍을 했습니다. 불멍 하듯이 우리 다 해보셔서 알지만 장작이에요. 불을 딱 붙이면 불이 처음에 이렇게 붙죠, 그죠? 그리고 불 붙은 줄 알고 가만히 있으니 다시 이게 불이 꺼져요. 그래도 이제 다시 붙여요. 토치를 한번 붙였는데 이제 불이 붙었나 싶어서 또 토치를 끄고 나면은 막 불이 조금 타다 또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자기 불의 권위가 있다고, 자기 불의 사자라고, 그러면 토치를 잡고 계속 이제 불 때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장작 그 전체가 불이 붙도록 계속 토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막 뜨겁고 아는 거는 계속. 그리고 이제 토치를 딱 끄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붙은 불은요 한 박스의 장작을 계속 던져 넣는데도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장작이 마르지 않는 이상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불이 딱 붙었길래, 불꽃이 보이길래 됐다 그러고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쉬었어요. 꺼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제단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잘 수축하고 장작을 넣어놔도 장작에 뭐가 붙어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해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 그게 비로소 이제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무 나무 떼기나 넣기만 하면은 쉽사리 꺼지지 않는 불이 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이 오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면 자꾸 땔감에다가 토치질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보면요 막 불 붙어서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불 붙어서 되는 줄 알고 되는데 1시간 지나고 나면 갑자기 꺼지고 막 또 막 한 30분 기도했는데 훅 꺼지고 이런 느낌이 오죠? 나만 그래요? 막 이따가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막 그러면 막 처음에 한 10분은 잘 되는데 갑자기 훅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이 되면 이 기도라는 불이 붙어서 쉽사리 꺼지지 않는 때가 와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단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엎드려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제단 신앙이 된 겁니다. 제단이 구축이 되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제단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가 하나님이시도다. 이 사람들이요 교회 다녔어요, 우리 식으로 치면. 근데 뭐가 없었어요? 제단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제단을 구축해놓고 불이 임해가지고 제단 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단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야. 불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41절에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단에 불 붙어가지고 불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제단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뭐가 임해요?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렸어요. 저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은 비가 오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비의 소리가 들리다. 여기 또 믿음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뭐부터 온다? 비의 소식이 먼저 들린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내 삶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뭐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오늘 이 설교와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먼저 오는데,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실제로 비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비가 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원적으로 따져봅시다. 근원적으로는 오늘 우리 삶에 있던 모든 문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못 섬기고,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제단을 못 섬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제단을 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제단을 섬기지 않고 제단을 무너진 채로 두니까 이스라엘의 하늘 문이 닫히는구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것이 일어난 배경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희생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을 돌아보는 자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키맨이 나서서 주님의 제단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쇠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키맨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걷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그냥 예수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뭐 오케이, 뭐 그게. 근데 가서 분명히 뭐라고 할 거라고, 나한테. 왜 그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냐고. 왜 그때 목사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치치질 해주지 그랬어요, 목사님. 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럴게요. 할 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내가 약해서 안 되는 건지.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 점 부끄럼 없는 신앙인가? 그렇다면요,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난 부끄럼 없는데,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미 심히 망가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를 던지고 사는 사람들도요,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도요, 더 멋들여서 울컥울컥해요. 오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요, 대단한 프라이드감으로 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만나보면요, 대단하세요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뭐가 대단하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오지에 선교하는 분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대단하지. 내가 삼성전자 다니다가 내가 다 때려치고 이거 하고 있는데 난 대단하다고.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안 부끄러울 자신 있으세요? 난 그다 괜찮을 것 같은데, 정신 나간 거라고요, 그게. 심히 망가져 있고 심히 부패하여져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그게 없다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안 올라온다면, 부패한 여러분 심령을 다시 찢으세요. 기도하세요. 소멸하는 불을 구하십시오. 소멸하는 불을 구하셔서, 주님, 내 안에 이 삿된 마음과 허튼 마음을 무너뜨려 주셔서 내 안에 오늘 내 생명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불쏘시개로 삼으셔서 이 기도 제단과 예배 제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키맨들이 되십시오.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단은 제가 안 둘 겁니다. 내가 미리 예고하지만, 내가 여기서 5살만 더 먹으면
전화 받으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이라고 꼭 말씀할 겁니다. 그랬을 때 상처받지 마시고, 아, 내가 진짜 적어도 목사님 입에서 저 말 나왔으면 이 설교를 기억하셔서, 아, 내가 지금 심히 부패하고 심히 망가져 있구나.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내 재단을 빨리 수축해야겠구나. 내 삶의 원리가 내 노력과 내 열심에서 나는 게 아니라 주의 재단에서 나오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10데이 8일차 지나오면서 여러분 안에 임한 헌신과 재단의 모습들을 보여요. 와, 우리는 되고 있어요. 이 재단에 불이 붙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재단불을 섬기고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재단이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것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그래, 재단 섬기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돌재단도 있고 노재단도 있고 지성 좋고 앞에 보니까 금재단도 있던데, 그 재단이 다 똑같겠습니까? 안 똑같겠습니까? 안 똑같겠죠.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내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